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2022년 10월 19일 토요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 물론이고 세계 속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누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을 행하신 전생애와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도 연장선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하면 성령, 오직 성령만을 얘기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본질이요 그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기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직 그들, 사도들, 오늘날로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곧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전 세계에 분포된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도하게 되도록 하는 기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흔히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종말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덮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심도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 속에서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분포된 이웃에게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등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있죠. 오늘날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즉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일성으로, 즉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성을 취하여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 등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부가 무엇인가 할 때 거슬러 올라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남은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여기에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된 성령이 누가 약속하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그 약속, 그 성령을 제자들은 기다리는데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에 의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외치면 당장 잡혀가 죽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 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분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지금 잡혀 죽게 생겼는데 겨우 갈릴리로 도망왔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니 이게 웬 말씀일까? 오늘날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두렵고 떨려서 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든 담력이, 용기가 신앙에 확신이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대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그로 인하여 복음 전도에 우리의 한 몸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니,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또 성령 세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했더니 두렵고 떨립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헌철아, 그 말은 너는 세례 요한의 삶보다 더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고난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때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면 되고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면 될 텐데 요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그게 뭘까 할 때 그래, 요한의 고난보다도 더한 고난이 와도 그한 어려움이 와도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요한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요한보다 더한 큰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들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안 가고 그 죽음의 장소로 왜 들어갔을까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강력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 뭐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는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 성령을 이루시는 목적, 성령이 이끄시는 목적, 그 모든 것,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면은 만사형통, 만사 능력으로 하니. 그래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얼마나 많이 생겨요.
누가복음 24장 45절 53절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과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리고 이루실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 전에는 진고 목사가 운영하는 납골당에 천안 노블랜드 하늘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 목사님, 나는 요즘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매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천국을 잊고 사는데 지옥인들 기억하겠어요? 에? 지옥을 생각 않는 사람들이 천국인들 생각하고 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의 연장선상, 사복음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서두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공포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모이기만 해. 다 죽어. 하는 마당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120이란 성경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문도가 모여서 크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했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수 있고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나누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등등이 모두가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악마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고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짓말도 나오고, 거기에서 위선도 나오고, 거기서 죄악도 행하고, 거기서 고문도 하고, 거기서 살인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히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 한 사람도, 제자들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부자로, 더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신 뒤로 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더 출세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그래도 산헤드린 궁회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인물로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은 결국에 뭐예요?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를 모시도록 하기 위한 증거의 인물로 세우기 위해 그만큼 세워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줄 알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뭐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죽음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줄 알아.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럴 자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 기록이 없으니까 성경대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즉 안디바 내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충성된 정인 안디바 너가 너희 가운데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사탄이 우글거리고 사탄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해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